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영적인 이 성경의 기록은 일종의 로드무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드무비가 그 특징이 있죠.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이동하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의 영화를 우리가 로드무비다. 길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럼 로드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로드무비를 왜 사람들이 볼까요? 그냥 어떤 여정인데 이 특징이 단순합니다. 길을 진행하면서 장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장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 대응하는 사람이 그 길 위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으면 변하지만 나쁘면 변질이죠. 낯선 도시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선택들의 결과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주인공의 얼굴은 같은데 내면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의 주인공과 그 여정을 마치고 아니면 여정이 진행된 이후의 주인공은 사실은 다른 존재로 남는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로드무비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목초지를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장막을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가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애굽에서 살 결심을 하고 결국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양식을 사러 간 게 아닙니다.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핵심은 그냥 어떤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구별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자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가나안 땅에서만 가능했던 핵심 장치가 무엇이었냐 하면 여호와께 쌓은 제단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8절에 묘사되어 있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공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 조금 더 확장하면 신앙의 공간과 신앙의 시간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상호 부르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바로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공간과 또 이렇게 측정되는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영과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담는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만 갖춘다고 저절로 내용이 담기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이 제단과 그 앞에서 보내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보이는 그릇이 없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나 또 신앙이나 또 믿음이나 혹은 사랑 같은 것들은 서로 나누는 사랑의 시간 같은 것들은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할 공간과 시간을 삭제해버리면 서로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주장하죠.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억지이거나 사실은 착각이죠. 공간과 시간을 할당받지 못한 그 사랑은 곧 불꽃과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다가 나중에 사랑했었다라는 과거의 형태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 보이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내가 이어가고 또 그것을 가꾸고 싶다면 반드시 생활의 장막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랑의 제단을 쌓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합니다.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남쪽으로 조금씩,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조금씩 이동을 하다가 결국 보신 것처럼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제단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장막 곁에 쌓이지 않습니다. 쌓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선 가능했는데. 자, 이것은 어느 날 몇 월 며칠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제단이 상실되기 시작하고 그 뒤로, 그 결과로 사랑이 소멸되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한 방 딱 때리면 그로부터 툭 끊어지게 되는 거죠. 9절 이하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한 번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는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과정, 이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조금씩 사라지고 약해지고 하다가 어떤 어떤 일을 계기로 툭 끊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얘기할 것입니다.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아내와 남편, 가족들,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제단을 쌓지 못할 때 우리가 비슷하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바빴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사랑의 제단을 쌓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떤 의무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의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을 제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장막이 살아야 된다. 제단은 있으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없을 수 있다. 즉,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떠나서 장막은 필수지만 제단은 장막만큼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옵션으로 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꼭 여건이 되면 그때는 꼭 장막을 쌓죠. 제단을 쌓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나 그리고 특별히 더 교회 안의 이 상식은 사랑의 제단보다 기근의 위협을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제단을 필수의 부분이 아니라 선택이나 옵션,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근의 위협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사랑의 제단을 포기해서 더 많은 소유나 더 많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제안이 오늘날 사회 가운데, 그리고 사회는 둘째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기꺼이 제단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기근 때문이 아니었죠. 더 좋은 삶, 더 안락한 삶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가 사랑의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직업,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사랑의 제단을 쌓을 수 없는 그런 취미 생활들을 맞이할 때 포기되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사랑의 제단을 쌓기 위해 하나님과의 제단, 아내와의 제단, 가족들과의 이 사랑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나 사역자는 있지만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회,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랑의 제단은 아주 사소한 것과 비교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선택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기근은 그렇다 쳐. 뭐 더 좋은 물질, 뭐 더 많은 막 기회, 그건 그렇다 쳐. 하지만 작은 것들, 피곤한데? 나 이거 오늘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포기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로드무비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로 이사를 했는데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네? 아니, 못하네? 그거에 따라서 막 인생이 확 변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면 복을 주시고 제단을 쌓지 않으면 화를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제단이 필요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렇게 필수적인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강요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생의 기근보다? 목축사회에서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풀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보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제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기근이 찾아오고 눈앞에 넉넉한 물과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으면, 그것들은 둘째치고 아주 작은 유익이나 잠깐의 쾌락이 우리의 제단의 공간과 우리의 제단의 시간과 이렇게 견주어질 때 고민 없이 제단의 시간을 포기할 정도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의 행동이나 선택이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제단을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제단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들려줘야 될 대답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고 독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관계다. 관계가 너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특별 계시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세 방향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를 더하자면 세상과의 관계이지만, 즉 하나님은 이 핵심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사랑으로 넘쳐날 때 비로소 그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고 필요한 건 알아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참된 사랑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의 제단, 시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쌓은 제단의 이 핵심은 사랑을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바로 그곳에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므로 우리가 쌓는 제단은 성격으로만 보자면 그 제단에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제단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배를 사랑의 예배, 예배는 사랑이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결과,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난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만약에 여기서 사랑을 빼버리면 이 종교는 무슨 종교가 될까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사랑에 있고 없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거 거짓 선지자 아니야? 저거 기독교라고 하는데 거짓 종교인지 진짜 분별이 안 되네.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전도 못하고 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없는 성도와 교회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없는 채로 살아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지하게 경고하시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 방언이 넘치고 그 교회에 막 병자가 고쳐지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으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삶, 그의 내면은 그의 제단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보이지 않는 사랑의 그늘이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내 사라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존재가 영향을 받게 되죠. 물론 부족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재단에서 바른 신앙의 공간과 바른 신앙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왜 장막을 치는 곳마다 꼭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제단을 쉽게 포기하려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될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단을 장막을 쌓는 곳마다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마르고 사랑의 행동이 마르는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부분들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랑에 밥 먹여주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또 모를까. 제단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이 돈 줄 줄 알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요즘 하나님이 돈도 잘 안 주시네. 몸도 안 좋고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제단은 못 쌓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시간에 한 푼이라도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 제단을 쌓는 거 좀 포기하고 제단 앞에 머무는 시간 조금 포기하면 좀 더 많이 벌겠더라. 그래서 남쪽으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의 제단을 포기했고
믿음의 사람 롯이 그렇게 사랑의 제단을 포기했고 오늘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포기해가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로드무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을 벗어난 이후 길 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변질이 찾아오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아내를 이용하는 자가 되었죠. 가나안 땅에서는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었고 용기 없는 자가 되었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고 사례가 아내이긴 하지만 원래 누이뻘이니까 내가 그렇다고 누이라고 한 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다 알면서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목숨과 같은 정절을 짓밟는 남편, 그런 남자가 되었죠. 더 나아가서 애굽신을 믿는 바로와 신하, 부하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오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단을 포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의로운 거고 안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더 중요하고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부패하고 마르고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병든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병든 인생, 그것은 곧 삶이 병드는 것이고 인생이 병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로드무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을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세상에게 멸시를 받고 밟히고 훈계를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시작이 제단의 상실, 사랑의 제단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제단이 끊어진 거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그 모습의 구약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창세기 12장 18절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나가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롭습니까? 야, 재산 한 재산 모았으니까 롤롤랄라. 수치스럽죠. 손가락질, 조롱. 여러분,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존재, 어디와 연결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단을 쌓느냐,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사도 되기도 하고 악마도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년을 하나님과 제단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단에 연결되는 순간, 그 제단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변질되는 건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저희 같은 사역자의 변질과 성도의 변질과 교회의 변질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쌓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아래에 있을 때 태양빛을 반사하는 보름달처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비추어 내죠. 마치 우리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이것으로 자신의 성령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 세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돈이 아니고 수명 연장도 아니고 명예와 진로와 성공과 부흥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본질과 핵심이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돈과 명예, 부흥과 성공도 운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때에 따른 것이고 사람과 상황마다 다른 것이지 그건 수단이지 성령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돈과 명예와 건강과 성공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것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인간은 생존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사실은 솔깃합니다. 아니 말로는 얘기하죠. 뭐 사람이 돈만 가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신앙이 중요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이미 많이 넘어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생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진실.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거 모른다고 치고 우리가 경험하는 진실. 여러분, 더 중요한 내적인 자산과 내면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내적인 자산과 내면의 성공이 우선하거나 아니 최소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참된 자산과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참 사랑이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용납,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깃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명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존경 가운데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그냥 내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인간을 내적으로 완성시켜주며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결핍, 위험한 결핍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결핍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사랑의 제단을 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체로 생각할 수 없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제단이 무너진 후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말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더 바로 안다면 우리는 사랑의 제단을 쌓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루에 한 끼 식사라도 줄일 것입니다. 사랑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과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 제단을 쌓는 일을 누구들처럼 장막을 치는 일들보다 먼저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내와 교제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 그 사랑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거를 일주일 시간표 가운데 제일 먼저 딱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사람들을 봅니다. 끔찍한 관계들 뉴스에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의 제단을 통해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 위험이 단지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내 친구, 회사의 동료들, 우리의 먼 친척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위험이 빠르게 무너지는 사랑의 재단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가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바로 그 결과를 재단을 무시한 애굽의 생활 가운데서 뼈아프게 경험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에서 최고의 부를 획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의 자산과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한 아브라함 자신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공간과 시간의 재단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이어갈 수 없으면,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가지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겉모습은 훤칠하고 멀쩡하고 옷도 좋아지고 차도 좋아졌죠. 통장과 자산의 숫자가 변하다가 급기야 자릿수까지 하나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재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은 인생은, 그것이 허무해진 인생은, 그것이 이름으로 끝나버린 인생은 모든 것을 잃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 많은, 한때 명예와 성공을 쥐었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고 사람들이 모아서 불사르는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밟히고 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보면서 교훈과 경계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사랑의 재단이 무너지면,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아브라함의 로드무비를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까?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기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끝이 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의 길에서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로드무비에서 그의 실패보다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길에 오릅니다. 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뭐 했으니? 내려갔으니. 내려갔던 그 길을 이제는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설명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대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고 부여와 재물을 쫓아서 신나게 내려가는 길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에 대한 수치와 실패와 부끄러움을 안고 애굽에서 쫓겨난 후에 가나안 땅,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땅으로 터벅터벅 쓸쓸하게 가는 길,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 사막 지형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게 네게브, 사막 지형이죠. 거길 터벅터벅 가는 그 먼지 나는 그 길을 올라가는 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올라가고 있을까요? 내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려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라가는 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참된 길이 아니죠. 눈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신나서 가죠. 기대감을 차서 달려나갑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가기 싫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받자마자 야호 신나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갈 때,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이 벌까.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불행입니다.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인생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놓은 집값이 폭등하고 자산이 폭증하고 사업이 번창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고 있구나 말씀하시면 그건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 3서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이 올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풍성해지면서 내 안의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점점 맺히고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약속을 바로 그 길 위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이 잘 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타인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열매들이 조금씩 점점 빠르게 맺혀져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통장을 제시하면서, 직분을 제시하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데, 점점 싸늘해지고 있는데 부부가 그것을 서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한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사랑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고, 집은 커졌지만 홈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에 불과할 뿐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 거죠.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마음을 주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장막을 옮겨야 한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길,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장막을 옮겨야 한다. 하나님은 좌절한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올라가라고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승과 인생의 회복은 그냥 감정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동선을 바꿔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동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그 길을 다시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광야와 사막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처럼 편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신나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외롭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 되지만 너 언젠가 내려가게 될 거야. 그러면 올라와야 돼. 그러면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를 여기에 풍성하게 담아두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대표적이죠.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 그가 자신이 내려간 곳에서 절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쓸쓸한 사막길을 외롭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광야의 먼지를 밟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어 인생이 참으로 회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과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겁나는 질문이죠. 너 잘 살고 있니? 너 때문에 아내와 아내는 행복하니? 너 때문에 자녀들은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로, 그리고 전에 장막 쳤던 곳까지 이동합니다. 점진적이죠. 천천히.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전에 생활하던 방식, 이전의 공간과 시간으로, 다른 말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와 시간,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온 것이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와야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끼죠. 그의 영혼은 비로소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신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품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비로소 그때부터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의 회복이죠. 발에 신을 시키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로드무비를 찍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해석해 줍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돌려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면 길이 쓸쓸하고 건조해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회복되어야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나와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시발점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명절, 귀향의 시간이죠. 영적인 명절,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귀향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로드무비가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은혜로 결국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막 곁에 변함없이 제단이 쌓여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불려지고 있다면, 사랑의 예배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복의 길, 예배의 길, 회복의 길을 서로서로 격려하고 같이 가는 영적인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